이 담대한 복음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담대한 복음 증거자.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과 주님의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공통점이냐? 대부분 이 모든 이 극한 상황, 위험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되게 위험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극도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음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복음은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다가 후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보고 무조건 전진하셔야 돼요. 전진. 오늘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에 찬 행동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오늘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작전상 후퇴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작전상이에요. 그 자리에서 눌러 앉으시면 안 돼요. 항상 확신에 찬 믿음의 행동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시도를 해야 돼요. 이게 위험한 일이든 모험이든 처음 하는 일이든 내가 그 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도를 해야 하냐? 내가 그 일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각자의 앉아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도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각자의 자리가 다 있으시죠? 각자의 자리가 다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모험을 시도하고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역사하세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러한 자리에 섰어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바로 법정 앞에 섰어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법정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피할 수 없는 길,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험,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읽으실 때 22장 30절 끝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장과 23장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22장 30절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바울은 법정 앞에 섰어요. 이 사내들인 유대의 제일 큰 법정, 지금 아나니아 이 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왜 공회 앞에 섰냐면 21장 27절 29절에 보시면 율법을 비방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을 잘못 해석했고 그것을 비방했다고 하는 거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오해받을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이게 오해든 아니든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엄청 무수히 일어나죠.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이런 고백들을 하죠. 살다 보니 내가 참 별일을 다 겪네. 참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별일을 내가 잘 겪네. 이게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 그리고 내가 오해받는 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바울이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변론합니다. 뭐라고 변론합니까? 첫 마디가 중요해요. 첫 마디. 23장 1절 첫 마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에, 말을 할 때에, 변론을 할 때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마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세 번역 공동 번역으로 다시 제가 한번 보니까 나는 지금 이날까지 완벽하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우리는 모두 살아갈 때 내 양심대로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양심을 누가 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는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무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담대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으로도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나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그 법정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양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양심에 뭔가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과 부딪히는 것이에요. 항상 내 안에 성령님과 무슨 일을 할 때 부딪힌다면 그것을 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생각할 때, 판단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증언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양심에 따라서 그 법정에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른 양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바른 양심이에요. 지금 바울은 법정 앞에서 그 양심을 바로 자기라고 얘기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짓이 많은데, 내 안에 양심에 꺼리킴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담대하다고, 전혀 나는 무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바울은 자기는 양심에 정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것을 숨기고 덮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 버려요.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에 부딪혔을 때 조금도 거짓이 없는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심과 함께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겼다. 즉 시민권에 따라서 내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 언약을 내가 행실히 행했고 권리와 소유를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내 삶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꺼리낌 없이 선한 양심,
완전한 선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법정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선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도 선한 양심대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지금 공회 앞에 서보니 그 공회에 구성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인 것을 알았어요. 아주 바울은 굉장한 어떤 구성된 것,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구성된 것을 알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는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지금 법정 앞에 섰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이 바울의 복음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법정 앞에 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부활, 그 소망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인은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나지요. 왜 이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어요. 그리고 천사도 없고 영도 믿지 않아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 아나니아, 그러니까 이 종교 주달의 굉장히 상류층이에요. 굉장히 좀 치밀하고 이성적이고 현실에 자기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다 믿어요. 부활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영도 믿고.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아주 똑똑한 바울, 그 차이점을 잘 이용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늘 말씀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구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강당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 분장을 시키고 모든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원, 대학원에서. 그리고 이 목사들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양하고 성소수자들을 사랑하고, 맞아요. 그것을 사람은 사랑하는 걸 맞아요. 그러나 동성애가 왜 나쁘고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점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많은 뉴스들이 올라와요. 그럼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해내려면 우리는 말씀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이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그 책망한 내용이 나오죠.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해칠한 담. 보기에는 깨끗하게 좋아요. 겉모습은. 그러나 그 안은 썩었다는 것이에요. 행동과 내 삶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이 행동과 내 안의 모습과 늘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이 분쟁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나뉘어서 큰 분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대피시키죠.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예수님이 주로 언제 오십니까? 대낮에 안 오세요. 항상 밤에, 새벽에, 미명에, 그리고 여럿이 있을 때 오시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와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그럴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바로 곁에 주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곁에 서서 이 말씀은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 서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얼마나 바울이 그날 떨렸겠어요. 법정에 서서.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의 너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빨갛게 성경책에 아마 글씨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역.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법정에 섰던 것처럼 앞으로 너의 역할은, 너의 삶의 목적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담대하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에서 너가 복음을 전해듯 이 예루살렘에 거쳐 결국 이방 그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냥 복음은 뚝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로마에 뚝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라고 안 해요. 뭐든지 순서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핍박이 있는 일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 모든 것 과정 하나하나 내가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네. 참말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과정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서서 담대하라. 복음을 전하라. 너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담대하니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 그리고 주춤주춤하는 내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보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늘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자로. 오늘도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할 때 나 혼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음의 현장을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서야 되지 않을 그 자리를 서게 하세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풀리지 않지만 이 일이 조금 될 만하고 안정되고 끝날만 하는데 일이 또 불쑥불쑥 터지죠. 그것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로마까지 가서 선교하라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과정이에요. 사역은 바울의 사역은 로마에 가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28장 한번 맨 끝장 한번 보실래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드디어 28장에 가서 바울이 28장 11절에 보시면 로마에 가요. 도착해요. 많은 과정, 많은 험난한 과정, 뱀에게도 물리고 폭풍으로 배가 파괴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드디어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자, 2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에 서서 24장부터 26장까지 이 모든 이제 사건이 해결돼요. 사건이 해결돼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여행자로 가는데 그냥 여행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을 죄수로 보내요. 로마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죠. 그 과정.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그 과정. 그런 과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누가는 지금 바울이 체포되고 법정에 서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로마까지 전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힘드셔도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가 지금 계속 풀리지 않더라도 오늘도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